특별히 잠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뭘까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마음이 도대체 뭐냐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걸 중요시하지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요,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그리고 유교, 대부분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것을 파헤치고 마음의 성찰을 하고요. 불교를 보세요. 그냥 가부좌 틀고서 마음의 성찰, 깨달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찰하고 고민하고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이 틀린 것은 뭐냐면, 성경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마음이 무엇이냐 설명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에서 시작이 된 학문이 있죠. 우리나라는 조선이 건국이 될 때 유교, 신유학 가운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 이 성리학의 기반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유교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한 이성적이고 체계를 중시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양명학은 뭐냐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뭐 형식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걸 설명하고 하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이 명나라 때 집대성되게, 중국에서는 집대성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질 못했어요. 영향을 크게 받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자학의 뿌리를 둔 성리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양명학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양명학을 빨리 받아들였다면 조선이 빨리 개혁이 되고 더 많이 좋아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 사람은 철학자이고 또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깊게 마음에 대해서 통찰을 한 것입니다. 또 연구를 했더니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야 된다. 인간의 정치 기반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양명은 마음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모르지만은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렴풋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를 때죠, 이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도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다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 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든지 아니면 유교든지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사람의 주인이 되니까,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고 내 생각이 다스려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가 굉장히 큽니다. 50m, 80m 이렇게 되는 큰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석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의 조종석은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조종석에서 이 전체 큰 비행기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종석에 누가 앉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조종석에 조종사가 앉는다면 편안할 거예요. 그렇죠? 이륙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걱정할 것 없이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조종석에 테러리스트가 앉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03년도인가요? 그 테러,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트윈 빌딩, 뉴욕센터 그냥 비행기가 날아와서 들여받았잖아요. 옆에 있는 건물도 들여받고 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의 조종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종석에 누가 앉느냐, 우리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조종석에 누가 앉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석에 앉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한참 교계에서 유행하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책이 어떤 거였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문에, 가계에 이런 저주나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조 때부터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녀 때도 그런 일들이 또 생기고, 또 병들거나 했던 일들이 또 자녀 때에, 자손의 때에 또 이런 저주, 병들고 죽고 폐병으로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반박을 하면서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다, 이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무속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오카는 목사님이 비판하는데, 저도 그 설교를 듣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오카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지 뭘 또 다시 저주가 있고 또 다시 가계에 저주가 흐르고 있고 그걸 또 끊어야 되고,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오카는 말씀의 신학적인 견해가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게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정말 그 선조 때에 있었던 일들이 또 반복이 되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은 그 자손의 때에서도 또 그런 일이 또 있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게 또한 맞아. 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드는 집안의 가정에 병드는 일이 또 있고, 선조 때부터 자꾸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약하고 병들고 그러면 또 그러고, 자손의 때에 또 그러고, 이거 끊어야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 그런 얘기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마음에 관련이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흐름을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걸 끊질 못하고 그게 흐르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은요, 저주는 끊어지고요, 이 나쁜 흐름들은 다 끊어지는 건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여전히 또 막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조종석에 앉히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예수 정확하게 믿으면 끊어져요.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진교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선교 후원도 하고 하는데 배진교 선교사님 무당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는데, 당신 아버지도 일찍 죽고 할아버지도 일찍 죽고 삼촌들 남자들 다, 집안이 남자들이 단명해, 다 일찍 죽어. 그러나 당신은 안 죽어. 왜? 당신이 믿고 있는 신 때문에 안 죽어.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안 죽었어요. 제 친구인데 미얀마에서 지금 선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기 때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삼촌도 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집안 대대로 단명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확하게 영접하고 정신과 마음의 흐름을 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마음의 조종석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흐름이 거기서 다 끊어진 거죠. 저주도 끊어진 거죠. 절망도 끊어진 거죠. 죽음도 끊어진 거죠. 어떤 것도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자꾸 그냥 혼란스럽고 내 마음의 주인이 또다시 욕심이 돼가지고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요, 이게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법, 오늘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고, 내 눈을 지켜야 되고, 내 입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발을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첫 번째는 귀거든요. 귀.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는데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마음 지키는 법, 첫 번째는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귀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소리는 내가 분별하고 선택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는 안 듣겠어 한다고 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눈은요, 내가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눈을 감으면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귀는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하도 너무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 무슨 이런 얘기들 하지.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 비난했다라고 하는 그 나쁜 얘기 한 번만 딱 귀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순식간에 아주 기분 다 나빠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얘기가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들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게 바뀌지? 여러분, 들리는 거 조심하세요. 들리는 거. 듣는 거 조심하시라고. 영조대왕이 어디서 좀 흉측한 얘기를 듣거나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궁녀한테 물 떠오라고 시켰대요. 물 떠와, 빨리 물 떠와. 물 가지고 오면은 그 물 가지고 귀를 씻었대요. 이런 얘기 씻어버려야 돼,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이런 것으로 내 귀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다른 것들이 떠나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의지적으로. 저는 안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얘기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찬송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CCM 이런 찬송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서 나를 채워요. 내 안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를 지켜야 된다. 듣는 거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의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두 번째는 눈이에요. 눈. 내가 눈으로 곧게 보라는 것입니다. 눈은 선택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아가지고 안 볼 수도 있고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눈은.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고 싶어서 단풍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내 눈을 채우는 것을 조심해서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니까 자취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사는 자취방에 왔는데 보니까요, 벽에 그 야한 사진들, 그림들, 포스터들, 옛날에는 술집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왜 식당에도 포스터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러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올 때에는 성화, 예수님의 그 성화를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 방에도 너도 이렇게 많이 붙여놨으니까 나도 하나만 붙이겠다고 그거를 붙여놓고 가셨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자취방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 성화만 딱 남겨져 있고 나머지 사진들, 야한 사진들 이런 걸 다 떼버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사진이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 그림들은 다 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가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이전 것들 내가 붙들지 않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완성했다는 것도 아니다. 나의 부르심의 상급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입입니다. 자, 24절 말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말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팔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참 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해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요. 구부러진 입을 하지 말고요. 삐뚤어진 입으로 말하지 말고 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 싫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들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어. 그래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 그래도 나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 이런 생각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죽고 싶다 혹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택해가지고 그게 내 입술에 나오는 순간에 그 생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해져 버리고 자꾸 그런 생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나에게는 소중한 게 있어, 밝은 게 있어, 이런 생각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내 입에 나 포기하고 싶어라고 꺼내놓는 순간에 이게 확정돼 버리게 된다고요. 그 방향으로 굳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하고요. 그런 생각을 입으로 꺼내놓지 마시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싶어 하지 마시고,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발입니다. 네 번째는 발입니다. 26절의 말씀, 27절 말씀,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가는 행선지를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근데 이거 조심하라. 여러분, 악한 자리에 있으면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장에 가가지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도박장에 가잖아요. 이따가 보면 어떻게 하냐? 한 두세 번은 안 할 수 있죠. 아니, 나 그냥 여기 구경하러 와서 하면서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 계속 있다가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자꾸 있다가 보면은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통일신라를 이룩한 아주 위대한 장군이죠. 근데 이 김유신 장군이 위대하면서도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항상 술 취해 있대요. 저녁에 가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고 그리고 어느 날은 딱 술을 먹고 집에 가야지 하고 말을 탔어요. 근데 말 위에서 존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깨가지고 딱 보니까 집이 아니라 어디에 와 있냐면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쳤대잖아요. 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늘 술 취해서 가는 데가 거기였던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잠드니까 이 말은 당연히 다음 행선지는 여기겠지 하고서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쳤대죠. 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서 그런 일을 딱 끊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을 조심하십시오. 죄의 자리로 자꾸 가게 된다면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고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지키는 법 4가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귀를 조심하자. 듣는 것을 조심하자. 그리고 두 번째, 눈을 조심하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자. 세 번째, 우리의 입을 지키자.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삐뚤어진 얘기 하지 말고, 구부러진 얘기 하지 말고, 자꾸 왜곡하는 말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말을 지키자. 입을 지키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방향을 지키자. 내가 가는 곳, 행선지를 잘 지키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